제 방에 화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잘 돌보질 못해서 대부분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실한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흰꽃 나도 사프란이라는 난 식물입니다. 그 줄기들이 축 처져서 땅에 닿을 정도이고 지난 몇 년 동안 꽃을 피우질 못했습니다. 근데 올 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화분의 위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잘 드는 창가에다가 화분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3, 4개월 만에 그 줄기들이 아주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섰고 2주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0송 이상 꽃이 피어서 요즘 즐겁게 그 꽃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식물에게는 그 무엇보다 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면서 돌본다고 돌보았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식물에게는 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고 햇볕을 쬐므로써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으로 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며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TV에 저지른 범죄가 밝혀져서 구치소에 구속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도덕적으로 비루하게 살았고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복이 오히려 우리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나치게 그런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에베소서는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당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복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실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말로는 5문장인데 헬라어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깁니다. 이 문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3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속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복 덕분에 우리는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시점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5절과 6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당신을 닮은 그리고 당신의 것을 모두 물려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아들의 피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즉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차원에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주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어그러진 당신과 사람들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과 하나 되시고 모든 피조물과도 하나 되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셔서 당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상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것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신 계획은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사는 존재,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거룩하고 흠 잡힐 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모두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굳게 머물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데 구경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하거나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찮고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영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 아래서 누리는 그 영적인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유혹들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는 사람,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날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복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잘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